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신약 250쪽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교회 소식에서 2025 부활절 21일 묵상 캠페인의 그 묵상지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기아대책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21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사순절이죠.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에 담도록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겁니다. 기아대책에서 귀한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 묵상지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그 예배 안내석에 그 용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 적으시면 전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다 한 권씩 받으셔서 꼭 하루하루 쭉 묵상해 가면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좀 잘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본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미리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나타날 영광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자, 18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처럼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요, 천국의 영광과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바로 이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장차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7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의 그 종말, 파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자연 세계의 그 현상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그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지는 것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것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가 거의 오지 않던 중동의 사막 지역에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질 않나?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해변인데도 거기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아주 가물어요. 건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뉴스에도 종종 나듯이 대형 엄청난 산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큰 빙산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많은 이제 섬들이 이제 전부 그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게 된다. 지금도 점점 그렇게 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칼레만탄에 있는 다른 곳으로 좀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카르타가 수십 년 내에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기가 오염돼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 그 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방독면을 써야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강도 바다도 모두 오염됐습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그 아마존강 유역도 마찬가지죠. 마구 벌목을 하고 남획함으로 인해서 그 깊은 밀림 속에서도 1년에 수십 종씩의 그런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산에 들어가면은 머루나 다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따먹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배, 사과, 포도 등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 뭐 그렇게까지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에 있는 바위를 돌을 들춰보면 거기 가재가 있곤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가재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북극곰 2,000마리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90마리가 양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암컷, 수컷 이 양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어서 이제 뭐 사람에게도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뭐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물고기들이 양성을 갖는 것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 이 만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자연 파괴의 출발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요. 오늘날 계속되는 이 자연 파괴, 그것도 역시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지금 못 견디게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회복시킬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결자 해지라고 그렇게 많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에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곧 우리 신자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바로 그 재림의 날에
현재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환상 중에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모든 만물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성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단식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만 볼 때 우리 인간은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참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밖으로는 수억 광년이나 떨어진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별들도 관찰할 수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블랙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천체 현상들을 조사해서 이 우주의 기원을 규명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30년 전쯤에요. 그 주라식 파크,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남태평양의 어느 외딴 무인도에 일단의 과학자들이 오래전 그 주라기 때의 공룡들을 재생해 놓은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아득한 옛날에 멸종해 버린 공룡들을 도대체 어떻게 재생해 놓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 어떤 거냐면요, 그 옛날 공룡 시대 때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화석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내서 공룡을 클로닝, 복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속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영화를 만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천재성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와, 어쩌면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클로닝,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때 벌써 이 영화 감독은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기발한 착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주라기 공원 영화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양을 복제하지 않습니까? 개와 소를 복제해내요. 머지않은 장래에 인간 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제하고 싶은 사람 하면 이순신 장군, 가장 복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면 김일성, 이제 이런 농담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어쨌건 이처럼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가 끝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고 무한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듯 대단해 보이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저희는 모기에 예민해서 한참 자다가도 윙 소리가 나면 그냥 못 자요. 불 켜고 모기를 그냥 어떻게든 때려잡고 그래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크기로 말하자면 1cm도 안 되죠.
무게는 1g도 안 될 거예요. 그런 한낱 작은 미물에 불과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별것 아닌 존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다른 좌절이나 실패 없이 무난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각종 욕구들, 욕망들, 이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 있게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언쟁할 때, 특히 부부 사이에 자신의 자존심과 방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의 마음을 후벼 파는 가슴 아픈 말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근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 이런저런 병환으로 또는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적지 않은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연락하고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도덕 의식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고 자부하실 만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입으로 내뱉은 말을 과연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장래에 관해서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계획들, 목표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계획대로 실현해 가는 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과연 여러분이 쭉 계획한 대로 그대로 흘러왔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피츠버그 교회에서는 매년 여름 아르헨티나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갈 때마다 약 5개월 정도 철저히 준비해서 떠납니다.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도 철저히 하고요, 어린이 사역, 미용 사역 등을 위해서 쓸 물품들도 풍성히 준비합니다. 의료 사역을 위해서 현지에서 꼭 필요한 그런 약들을 몇만 불어치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가서 열흘 동안에 매일매일 일정도 아주 꼼꼼히 그렇게 준비를 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렇던 모든 준비를 철저히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러 공항을 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못 타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유는 피츠버그에서 아르헨티나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일단 마이애미로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르헨티나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마이애미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쪽 피츠버그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한들 그쪽에 가서 못 내리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출발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 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로컬로 이제 갑니다. 그 위치 부족 마을로 가는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되는데, 그 스케줄도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해야 됐고, 또 현지 숙소도 다시 다 해야 됐고, 모든 사역 일정도 다 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그런 불평도 나왔지만, 그러나 곧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몇 개월 동안 철저하게 다 시간 단위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그래도 태풍 한번 불면은 그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본적인 고민과 염려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내가 과연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탄식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우리를 누릅니다. 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욕망에 약하고 의지가 굳건하지 못한지 잘 알기 때문에 만일 오롯이 제 자신의 힘만으로 버텨내고 제 자신의 힘만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저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할 겁니다. 결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저 절망스러울 뿐이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요. 그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 말만 들어도 고맙고 힘이 나요. 누가 나에게 밥이라도 사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면 정말 고맙고 힘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딴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신대. 하나님이 도우신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은 자에서 산자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장차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결국 예수님을 닮는 멋진 모습으로 완성되리라는 이 말씀이 별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 또한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셔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 6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갑자기 천사로 바꾸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은
본래 죄에 얽매여 있던 육신의 사람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26절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부분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8장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것을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돕는 자, 격려자, 위로자, 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연약함, 무력함을 절감하면서 그 무력함, 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한 적 없습니까? 있죠. 어쩌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성령 안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요.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선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지속적으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한두 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의 무능력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는 바로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돕지는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력함을 절감하게 될 때 무언가에 또는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 이 세상과 나와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내가 기도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떠듬떠듬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게 맞나?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슈퍼맨처럼 다 할 수 있습니까? 슈퍼맨도 다 못하죠. 오히려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로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통찰하는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기도하며 매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싶어 하면서도 기도를 못해요.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면 기분 나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바쁘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열심히 짭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너무나 짧습니다. 시작할 때 잠깐, 마칠 때 잠깐. 설교자인 저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보통 10시간 훨씬 이상씩 그렇게 공을 들여서 준비하지만 정작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많이 부족한 것을 늘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아주 호기롭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꿀꿀 잠만 자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정작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는 한 우린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신앙생활은 근원이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나를 의지하면서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학력, 이런 건 나를 의지하면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나 신앙생활에서 그 근원은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우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에서 성공한다면 우린 신앙생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26절,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아내의 대학 1년 선배가 있습니다. 아주 무척 친한 선배입니다. 근데 그 선배의 남편이 여러 해 전에 직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당시 수술을 하고 관리를 잘해서 완치된 듯 싶었습니다. 5년도 훨씬 더 지나서 이제 완치됐다 판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전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악화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전에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정 전에, 의사 말로는 구정 전에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구정을 지나서도 아직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말이 바뀌었어요. 돌아가시긴 돌아가실 텐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은 건 아니에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계속 고통스럽고 암은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 옆에서 보는 사람도 본인도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도 생명력은 지탱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내로서 또 자식들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 벌판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남편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 삶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당황하고 곤혹해 할 때가 있었죠. 특별히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인가? 이 문제로 들어가면 더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축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욕심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욕심이 성취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불행한 삶이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과연 더 가까이 갈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소위 손해보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손해보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죠.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먹다 보니까 물려요. 고기 생각이 간절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어요. 고기 주세요. 안 주시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막 이럽니다. 아우성 치면서 아이도 울고 어른도 울고 막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고기 달라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달라는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입만 열면 고기 냄새가 나도록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형편없이 손해를 봤어요. 자신들의 영혼은 망했어요. 쇠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손해보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정작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보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죠.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와서 막 떼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무슨 말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이 말을 덧붙여야 내가 한 기도에 효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어떤 효험 있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덧붙이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참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좀 두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을 하는데 앞에서 내가 한 기도가 전부 내 욕심, 내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나의 그 욕심, 욕망의 기도를 얹어서 하나님 앞에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 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낸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 상관없이 조르고 보채고 떼쓰는 그런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것이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고 내 인격이 온전히 빚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점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린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정말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면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어느 병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기도에 대한 간증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였으나 당신은 제가 순종하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건강을 구하였으나 당신은 제가 더 선한 일을 하도록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요를 구하였으나 당신은 제가 지혜를 배우도록 가난케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 위해 권력을 구하였으나 당신은 당신께서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제게 좌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향락을 즐기기 위해 이것저것을 구하였으나 당신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구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였으나 제가 앙망하던 것 모두를 얻었습니다. 결국 저희 기도는 응답되었으니 저는 크게 복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소원하던 이 사람의 욕망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그 중재하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제가 앙망하던 것,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저는 크게 복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비틀거림과 나의 부정직과 나의 그릇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간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더 간구하고 계시니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생각도 별로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소원,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던 저희들, 이런 저희를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믿음에서 부요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기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